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에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각 지파가 성읍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쟁이 나도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칼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악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구들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전을 봉사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데 헌신된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시켜 놨을까? 그 오늘날도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놔둘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만인 제사장인데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참 오늘 구약의 이 말씀하고 같이 우리 비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레위 자손들은 하는 일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찬양과 그리고 기도, 또 헌금,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교제, 이것을 전적으로 담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육자가, 바로 목사님 비롯한 교육자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바로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엄청난 책임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를 보시게 되면은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불에 의해서 잘못 그 재물을 불사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그 불을 가지고 재물을 사르지 않고 바로 세상에 있는 불, 우리가 보통 이제 불 붙이고 불 떼고 하는 그 불을 가지고 재물을 사르다가 바로 그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한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열정이나 그리고 어떤 그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드리는 예배는 10,000명이 드린 예배라도 그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열정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거룩한 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그 재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바로 이 일, 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불이 계속 붙어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도 그 등대에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죠. 그 불은 항상 그 첫 기름, 그 알몬드가 아니라 그 올리브의 첫 기름을 가지고 항상 그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도 그 빛이 항상 환하도록 이 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불, 거룩한 불, 그 불이 교회 안에서는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될 귀중한 임무입니다. 특히 목회자나 교육자는 더더욱 이 임무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솔로몬 왕 때에 여기 아샤라의 영광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솔로몬 왕 때는 누가 제사장으로 섬겼냐? 아샤라였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많았지만은 그 대표되는 사람이 아사라였겠죠. 이 아사라의 그 영광,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사신들이 와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는 벌써 눈이 휘황해가 돌아가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냥 벌써 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심지어 서서 거기에 섬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게 성전에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 임재의 영광이 계속 그것에 임하도록 아샤라는 그 성전을 섬겨나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성전에서 아사라가 정말 아사라가 입었던 영광도 어마어마한 영광이겠죠. 그런데 이 아사라 때에 나라가 완전 하나님 임재 영광이 떠나게끔 이 아사라가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가지고 그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바로 다윗의 자손도 아닌 여로보암한테, 공사 감독하는 사람한테 그 10지파를 찢어주게 되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었을 거예요. 너무 상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줬는데도 당대에 벌써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근데 이 책임이 누가 있느냐? 아사라한테 있습니다. 제사장 아사라가 그가 끼어서 성전에 하나님 임재 영광이 계속 그렇게 충만하게 있도록 그렇게 다스렸다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를 세상으로 꿰어가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내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는 겁니다. 그 성전과 다른 그 또 신들이, 그 후궁이나 또 왕비들이, 수많은 그 왕비들이 있었죠. 이 왕비들이 다른 신들을 또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그 마음을 꿰었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있다면은 그 성전을 지어도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 성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다면은 그 솔로몬이 다른 성전의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미 그곳에 들어가면 벌써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습니까? 다른 어떤 성전과도 이미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완전히 영적으로 잠을 잤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뭔가 성전은 더 나쁜 거지만은 그 다른 성전에, 바로 그 이방신의 성전이죠. 그곳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역사는 뭐가 있던 걸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는 달리 뭔가 거기는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 뭐 템플 스테이니 뭐 하면서 절에도 많이 가죠. 요즘 뭐 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참 얼마나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많습니까? 인터넷 예배도 얼마나 좋은 예배, 그럴듯한 그런 예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아무리 방해하고 막고 하더라도 대면 예배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사람들의 죄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하나님 파워가 그곳에 있다면 사람들은 오지 말아 해도 예배당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기는 레위 자손들한테는 뭐를 줬습니까? 도피성을 줬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도피성에 가면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레위인들한테 도피성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도피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도피성이 될 수 있어요. 거기는 정말 가면은 아무리 죽을 죄인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임재의 영광이 그에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거주하는 곳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 도피성도 받고 그리고 목초지도 받고 모든 걸 다 받죠. 그리고 11조도 받고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도록 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즉 자기 자신을 잡는 거죠.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그 제단에 그 피를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는 뭐를 바로 그 향단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사람. 기도의 향연이 성소 안에 자욱하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항상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 자신을 고운 가루로 깨뜨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떡을 물려내실 때는 바로 주님의 그 떡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내 귀로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삶 생명 그 자체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그 기름이 항상 있어가지고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일절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도 일절 어둠이 없도록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 가게 역대상 6장을 했습니다. 이거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이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이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 있게 되면은 세상에 젖어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그냥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핏부림 가운데 그 마음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씻음 가운데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배에 금방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찬양이 또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우리 모든 교회도 이래 찬양하는 사역자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도 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서로 섬겨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일반 성도님들은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역자를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교역자는 그렇게 항상 그 거룩한 불이 교회에서는 꺼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빛이 항상 교회 안에 환하게 비춰지도록 바로 그 일을 기도와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럼 이 교역자한테만 맡겨놓고 삶의 현장에서 나는 나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 사람으로 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소명과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음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직분이 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구약의 제사장의 자리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이것이 그 정도가 조금 강함은 있지만 바로 이 자리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한 번 한 번 삶에서 잘 적응하셔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가 녹아져서 없어지는 그리고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그 레프레젠티브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리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소명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의 자리를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가슴이 떨리고 설레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